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섬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문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 그리고 셋째 주에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또 4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아마 들어오실 때 다 느끼셨죠? 이제 체온을 체크하는 것도 이제 다 이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교회와는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또 어제 우리 또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또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또 이것을 벗어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상화를 하나하나 해 나갈까를 또 의논하고 오는 부활주일을 총동원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장기간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다 부활주일날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체육관에서 이전처럼 우리 리더들이 정성껏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예찬을 또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5월 또 우리가 셋째 주일, 두째 주일인가요? 예, 그때부터 도라 아카데미 이제 또 여름학기 개강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주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제 섬길 겁니다. 섬기고 정말 여러분을 또 매주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교회에서 이제 예찬을 드시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목장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또 교제의 또 은혜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부활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또 현장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들,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용서의 은혜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잘못들, 용서받지 못할 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또 공동체에 여러분 일터 속에 흘러가서 또 이 사순절 기간 속에 정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정말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또 십자가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동행의 은혜. 한번 더 보실까요? 동행의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의 은혜, 바로 십자가는 그 동행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이 동행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없이 내 혼자 참 외롭게 사투를 벌리는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자주 이렇게 못 가지만 여행을 가실 때가 있죠. 때로는 단체가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어떤 그 여행 패키지가 있어서 그걸 사고 모르는 사람들과 한 20명, 30명 그룹이 돼서 여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교회에서 또 그룹으로 성지 순례 이제 가게 되면은 함께 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다 티켓팅을 해놓고 팬데믹이 와서 지금 가지 못하고 홀드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봄에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추진하다가 오미크론이 또 와갖고 또 멈춰갖고 그래서 바라기는 내년 이맘때는 꼭 가면 되겠다,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사람들 함께 가다 보면은 이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참 그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여행의 즐거움을 또 잃어버릴 때도 참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가다 보면은 또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칠을 함께 먹고 자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 모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불편할 때가 있죠. 불편할 때 그러다 보면 여행의 기쁨이 감해집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 여행이 힘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들은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여행하다 보면은 정말 여행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한 6년 전에 성지 순례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룹에 제가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조인을 해갖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서 이제 이집트, 예,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예,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나라를 이렇게 가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참 여행을 참 잘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참 그 차로 그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의 그 반도의 길을 차로 쭉 이렇게 갔습니다. 참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이집트 경찰들이 이렇게 앞에서 경호 가이드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납치되어서 인질 그런 경우들이 사고가 많이 있어서, 예, 그래서 갔습니다. 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국을 하는데 그때 그 장소가 바로 저희가 가기 전에 한 1, 2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그 국경을 통해서 가다가 폭발 어떤 그게 테러가 일어나갖고 한국 분이 죽게 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서 국경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이드하는 여행사의 가이드가 국경 통화하는 데까지만 따로 들을 수 없으니까 보내주면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여행사에서 또 우리를 테이크오버해서 또 한국 가이드가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또 투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이상기후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보통 3, 4월에 눈이 오지 않는데, 예, 그래서 예, 갔는데 한국 가이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오지를 못하고. 그런데 두리번 하는데 보니까 어떤 현지 아랍 사람이 와서 손짓 발짓으로 우리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랍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짓 발짓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예. 혹시나 이 사람이 아랍 테러 단체에게 우리를 단체로 데리고 가면은 이야, 이게 어떻게 될까? 갔다나 시나이 반도를 지나오면서 참 이렇게 긴장하면서 왔고 국경을 통과하면서도 겁을 먹고 온 쪽에 이 군사 장비들이 있어갖고요, 한국 사람이 바로 1, 2년 전에 테러를 당한 곳이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없어. 이 아랍 사람을 어떻게 믿고 버스를 타야 될까요? 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좌우간 이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고 탔습니다. 원래는 사해로 올라가면서 갈릴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숙박이 사해로 먼저 가서 거기에 체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서 수영복을 입고 준비를 해가 가서 거기에 누워서 뜨잖아요. 이 염분이 25% 정도 되니까 신문도 있고 책도 읽고 사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그냥 사해에 손 한번 씻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올라가는데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눈이 녹으니까 막 물이 도로를 침범해서 막 쏟아서 내리니까 이리기 돌고 저리 돌고 그러다가 그 고원지대 길, 그게 아마 그 족장의 길이런 것 같아요. 그 길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높은 지대니까 물이 흘러내리니까 눈은 여전히 있지만 도로가 막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정이 완전히 매섭되고 우리 호텔에 저녁 한 7시, 8시 어떻게 했을 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올 때에 한국 가이드가 오지 않고 불안함 속에 탔어. 거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이 속에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믿고 어떻게 테러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씨가 이래되면 예보가 될 건데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미리 일찍 보내갖고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지. 우리가 공짜도 아니고 비싼 여행비 다 내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막 감정이 끌어오는 상태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는 여행사 대표, 현지에 있는 여행사 대표가 와서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 여행사 대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셨는데 한국 가이드였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여행 가이드로 알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분을 향하여 막 공격합니다.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이 사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느냐고, 이럴 수가 어디 있냐고. 그때 젊은 목사님이 그냥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여행 대표도 아니고 알바하는 사람인데 그냥 죄송합니다, 여행사 대표는요 와서 하면 어떤 어려움 당할까 싶어서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러면 될 건데 젊은 목사가 혈기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고개를 바짝 세우고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갑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더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팍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텔 체크인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먼저 내려와서 젊은 목사를 붙들고 좀 달랬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여행사 대표가 사람을 안 보내서 그런 거지. 급하면 자기 따라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행사 대표가. 그래서 당신이 물론 책임 없는 거 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랬는지 그걸 이해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말대꾸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잘 다독거렸습니다. 이미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분과 함께 이제 쭉 이제 돌아봅니다. 가는 곳곳마다 설명합니다. 자기도 처음에 만난 게 감정이 있는데 설명해 준대 뭐 기뻐갖고 설명을 미주알 코주알 잘해주게 해주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오면은 한 자리에 가면은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빨리 오세요 모여갖고 그러고 설명을 하는데 저 사람들 오기나 마기나 자기는 딱 서고 딱 몇 사람 모여있으면 그냥 설명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3, 4일 동안에 한 며칠 동안에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별로 뭐 재미가 없었어요. 뭐 이 사람하고 관계 떨어지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 말이 별로 뭐 듣고 싶지 않고 성경의 얘기하면 또 적용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벌써 아마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감정이.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세 나라 중에서 이 이스라엘 여행이 제일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보통 목사님들도 한 3번 정도 계속 가야 뭐가 보인대요. 처음 가면 잘 안 보인대요. 그런데다가 처음 갔는 데다가 처음에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며칠 동안에 이스라엘 여행이 즐겁지를 못해요. 좋은 추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움도 있고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여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100년 더 짧은 나그네 여행이 있겠죠. 아무튼 그 여행길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인생의 나그네 여행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생의 여행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완성이 천국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여행에 그 동행을 하지 못하게 깨뜨려 버린 바로 이스라엘 여행에서 가이드와 관계가 깨어져서 여행이 망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동행의 여행을 깨뜨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그네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게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그 동행이 깨뜨려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 용서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또 다른 은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나그네 여행에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동행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 은행에 캐시 1밀리언이 지금 세이빙에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돈이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바로 그 안타까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이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없는 사람처럼, 거지처럼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있다, 그걸 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동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그 은혜를 누릴 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양떼를 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동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를 목회를 하고 양떼를 치려고 하면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린,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빌라도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지역을 관할하면은 총독이 있지요. 총독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합니다. 죽이려면은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은도받아야 되니까 총독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몇 번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다. 그런데도 바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으로 은도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어떤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었겠지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사형 은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죄책감 속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가룟 유다처럼 그 삶이 총독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그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치한 세밀한 음성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사람 빌라도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빌라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클래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지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또다시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좀 크게 하셔요. 자신 있게 하지 말고. 다시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대묻습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해요. 그만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이잖아요. 그것을 당황스러워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믿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빌라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 동행의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이 사순절, 이 참으로 절기에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동행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바로 빌라도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누리려면 말씀의 가치입니다. 말씀의 가치로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독 빌라도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성경에 11절 12절 보실까요?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제 총독이 신문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가 너를 유대 왕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고소한 이유가 바로 유대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법에 죽을 만한 범죄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래요. 큰일 나죠. 정치적인 왕 같으면 그거는 이거는 몇 번 죽는 것이죠, 로마법에.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리고 12절 보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죠. 이보세요,
자기 입으로 맞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그걸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침묵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처럼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뭐다. 예, 안 될 때 침묵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유대 왕이다, 정치적인 유대인 왕이라는 얘기 아닌 것을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항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몰아세우는데 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형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총독이 어떻게 해요? 크게 놀라워하더라. 처음에 아닌데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왜 얘기를 안 하지? 놀라워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총독은요,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의 왕이요,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정말 이걸 예수님이 못 박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속에서 양심의 소리, 옳은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옳은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총독의 지위를 지키려고요. 뭐예요? 양심의 속에서 울려는 옳은 소리대로 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옳은 소리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빌라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질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는,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내 양심이 나를 질책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처럼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은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성도들이 통독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이제 3장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혼란입니다. 마지막 사사 엘리 제사장,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 시대의 리더였는데 자기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닫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사 시대가 무너졌을까요? 왜 지도자 엘리 제사장, 지도자가 왜 무너져 내렸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세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희귀했대요. 희귀했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워낙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희귀해졌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행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져 내리니 그 시대에 바로 나라가, 민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장으로 세워주신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가정의 가장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이번에 피택된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목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장이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 자유함,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대로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대로 행함으로 한평생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관습이 이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 소위 얘기하면 명절 특사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8.15 강복절 특사, 이랬던 사람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죽이고 아주 잔인한 감독이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아니까 제가 볼 때 이 빌라도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소요가 안 일어나면 풀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고 누구를 풀어줄까를 무리에게 묻는 거예요, 특사로. 그런데 그 재판하고 있는데 19절 보셔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사람을 보내갖고요, 자기 남편 이 빌라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다. 저 사람을 지금 사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밤에 잠자다가 꿈자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말로 그 말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꿈자리가 시끄러웠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을 사형하고 하는데 관여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의, 여자의 소리를 잘 들으면 제 경험에 의하면 별 문제 없어요. 아내의 소리를 잘 들어야지만 또 한 여자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한 여자는요, 다른 여자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말 잘 들으면 틀림없습니다. 길 찾아갔는데. 우리 남자들이 잘 보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들은요, 우리 아내들이, 여자들이 잘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요, 그런 부분들을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저는 이 빌라도, 이 총독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전한 거예요. 경고합니다. 절대로 관여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때 하가죠? 결국은 22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요, 아내의 말도 들었고요,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게 유대인의 왕이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군중들이요, 팍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이 무리를 통해서 이 악이요, 이게 악을 위해서는 이 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을 위해서 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참 야비한 사람이죠. 줏대 없는 사람이죠. 속된 말로 표현합니다. 왜요? 빌라도가 죄 없는 것을 알고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부가 나라는 것을 보고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총독이니까 자기 총독의 직위가 위태로운 거예요. 결국 이 지위예요. 그래서 무리 앞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손을 떠다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간섭,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모든 사건에 나는 무죄하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들 앞에 갖다 놓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씻으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 정죄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바라바하고 강다고 이래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라 하니까 나는 아무런 죄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당신들의 피값은 당신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리가 피값을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변명입니다. 변명. 피하고 싶은 거예요. 무리를 하니까 손을 씻으면서 그냥 내어주는 거. 너희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대하며 감사 기도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 드실 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저 적당한 변명을 내려놓고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초라한 모습이 내 모습이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셨습니까? 내 자녀들 앞에서 빌라도와 같은 부끄러운 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고난이 있어도 좁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변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빌라도처럼 변명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쭉 한번 발자국을 돌아봤답니다. 모래사장 위에 자기가 걸어온 그 발자국들.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옆에 있는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항상 너 곁에서 내가 걸어갔단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는 그걸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셨던 발자국을 봤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계속해서 보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제 발자국만 있고 예수님 발자국은 왜 없어졌습니까? 섭섭해서 물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니까 그때가 가장 이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어려운 때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섭섭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예수님이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때 네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네가 힘들었단다. 그래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란다. 감동했어요. 주님 그러셨습니까? 제가 그럴 수 없을 때 주님이 저를 업고 가셨군요. 또 발자국을 이렇게 보는데 그 앞에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주님, 그때 저를 업고 가시느라고 힘드셔서 그러셨나 보지요? 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셨죠? 그래,
그때에 내가 너를 힘들 때 얻고 갈 때 큰 폭풍우가 몰아쳤단다. 그 폭풍우 속에서 내가 너를 얻고 갈 때 폭풍우에 휘말려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걸으면서 내가 너를 얻고 그래 갔단다.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제는 지그재그보다도 더 엉망으로 발자국이 팍 모래사장에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막 찍혀져 있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게 뭔지를 네가 모르구나. 폭풍우를 다 지나고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춤을 추었던 발자국이란다. 성도 여러분, 저는 동행의 삶의 은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인생의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업어주십니다. 폭풍우 속 우리 인생의 길 걸어갈 때 주님은 여전히 그 길 얻고 가시고요, 언젠가는 주님과 동행이 다 힘든 시간 갈 때 함께 춤추는 시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은혜, 동행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대로 가세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폭풍우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업으시고 나중에 춤추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라 할지라도 힘듭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셔야 되죠. 그것이 십자가의 동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데 없는, 갖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까?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과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여행에서 참으로 동행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바보스럽게 정말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변명하지 아니하며 그 길이 좁은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춤추는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고 능력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정말 동행의 그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그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